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동네도장 다시 와보니 이 부산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부산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 내방객들에게는 7, 8km에 달하는 금정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제 부산의 땅으로 쑥 들어왔구나 하는 정서를 갖게 돼요. 지금은 이 가을 개벽기, 이 우주 1년, 이 4계절 변화 시간대에서 이 우주의 선천 이법이 끝나고 이 후천 세상이 시작이 되는, 즉 우주의 하추 교착이, 봄, 여름 선천 상극의 세상이 종결 지어지고 정말로 인간이 꼭 살아봐야 하는 이 가을 문명,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후천 개벽, 가을 개벽, 지상의 빛이 인간 문명에 열리는 개벽 시간대다. 그래서 올해 이 우주 태양이 빛을 상징하는 이 가을 개벽의 놀라운 이 창조의 도약과 창조를 위한 묵은 질서를 파괴하는 이 도약과 파괴의 이중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몰려온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나의 천륜과 이웃과 나의 조국, 그 조국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역사가 시작된 그곳.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1절. 3.1 운동의 실제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그날 3.1 만세 대한독립을 외쳤던 우리들, 바로 이 선배, 인생의 직접적인 선배 되시는 이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누구도 유관순 누나라고 그래. 그 양반을 우리가 천안 독립기념관을 가보면은 참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잡혀서 어느 정도 처절한 고통을 당했나.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거기다 문짝을 만들어서 벽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버린 거. 독립기념관에 그 당시 그 고문받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아주 우리들 모두가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고 분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그 도약 속에서 정말로 가공할 그런 충격적인 앞으로 지구의 이 대자연의 그런 변화의 몸짓과 또는 화산 폭발, 쓰나미, 대지진, 또 일본발,
또 그런 여러 사건들이 계속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이 아니고 계속 수년간에 걸쳐 일어나면서 그것이 바로 이곳 부산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거다. 이미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소중한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 부산에 와서 첫 번째 이 피난도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의식과 그런 경계 깨어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법을 갖춰야 된다 해서 우선 최근 뭐 한 2개월 전에 나온 그 AI 문명의 과학자로서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서 지금 서울이 아주 너무도 엄청난 그 대홍수 물결이 높은 아파트에도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탈출하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우리 이 부산이라든지 그 미국의 호버댐 무너지는 거, 그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침몰하냐. 바로 그날이 왔다 하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잠깐 짧게 한번 보죠. 혹시 짐 싸고 계신 거면 그냥 두시고 겁먹지 마시고. 지금 일본은 뭐 절반이 잠겼고 이 속도는 여기 30층짜리 아파트도 금방 잠겨요. 환생 인류는 오늘 끝났어요.日本の未来だ。よく聞け。プレートの断裂は北海道の南部から始まる。阿蘇が噴火するだろう。四国から紀伊半島に連なる中央高度線が裂けて南側が沈んでいく。日本の活断層はそのエネルギーに耐えきれず次々に割れていく。本州中央部糸魚川静岡間のフォッサマグナが咲き始めたらその時はもうおしまいだ。富士山の大噴火とともに一気呵成に沈んでいくんだ。諸外国の皆様に申し上げます。我が国は今国土消失の危機に瀕しています。始まったぞ。富士山がとうとうこの時が。日本列島が真っ二つ。この勢いだと一気に日本全土がやられるかもしれない。이 모든 이 가을 개벽에 헤아릴 수 없는 자연, 문명, 인간 3대 개벽, 이 세 벌 개벽의 거대한 변화의 손길로부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 그게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이 우주의 대광명, 그 빛으로, 천상의 빛, 환으로 채우는 비밀스러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이 무병장수 도통법, 이것을 전수받는 것인데, 논어에 보면은 그 10번째 향당편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후지라는 말의 그 어원이 바로 그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진어 예약은 야이냐요. 예약의
앞서 있는 선지는 야인이라는 거야. 바로 들야자. 이것을 이제 세상에 때묻지 않은 문명과 세속의 인간 공동체에서 물들지 않은 아주 순수한 자연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동방문화의 그 원류 주인장을 이렇게 은폐시키는 표현이야, 저게. 저 야인이라는 게. 그리고 뭐냐? 후지는 예약에 뒤떨어진 거. 후지는 군자라는 거야. 군자야라 하나니 이렇게 이제 현토를 붙여놨어. 옛 사람들이. 여용지. 만약 이와 같다면 이게 진실이라면은 즉 오종 선진하리라. 나는 종이라는 건 따른다는 거야. 쫓겠다. 선택을 하겠다. 오종 선진. 나는 예약에 앞서간 선진의 문명을 취하겠다. 이 얼마나 재밌고 역설이면서 이 동방 문명의 그 종주 스승의 나라를 은폐를 하고 있냐 말이야. 이 논어에서. 그러니까 맹자님이 이걸 보다가 부끄럽다. 쪽팔린다 해가지고 맹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이것은 군자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동야인, 제나라 동쪽 야인들의 말이다. 또 이런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야인은 누구냐? 제나라, 그 산동성 아니에요. 바로 제나라 동쪽. 그러니까 당군조선이지. 그 이전에 배달국이지. 이 배달과 당군조선의 문명의 정수, 빛의 문명, 이 우주의 무궁한 그 빛을 받아내리는 바로 그 대광명 문화. 하늘과 땅과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 원리로 지금 매 순간 살아있는 것이다. 인간은 왜 어둠을 깨고 빛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논어 한 구절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라는 건 이 우주 질서야.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 나의 건강, 생명, 그다음에 밝은 마음, 이웃과 함께하는 거, 이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이 예라는 게. 너 왜 예를 안 갖추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마음을 하나 되게, 자연 자체가 되게 해주는 거. 그 음악이 즐거운 거예요. 이 악이. 그리고 예약 문화의 그 원류가 우주의 빛의 문명인데 이것을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고 한다. 이게 율려 인간 문명 시대로 가는 건데 오늘 이 3.1 운동 당대에 이 동학이 이제 그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3.1 운동의 주역이 되는 아주 요새 말로 그 3.1 운동 그 33인 가운데 그 우더른이 계시잖아. 나는 모든 천도교 도생들에게 49일 동안 시천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3.1 혁명을 하라. 우리는 그렇게 3.1 혁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시에 우리 정산도 초기 선이라고 했다가 보화라고 했다가 조선 총독부 등록을 할 때 야, 동학도 천도교로 천자로 바꿨으니까 우리도 보화를 보천으로 하자 해서 보천교 종교 그런 냄새를 풍겼거든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전 지구에 창궐을 해서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그 도인들이 당대에 그때 10명 수십 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면서 그 아픈 사람을 낚아주기 위해서 그런 특별 기도를 밤낮 며칠씩 몇 달씩 해를 남겨가지고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00만 단위 조직이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1 독립운동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간부들만 55만 7천 명이야. 그러니까 수수 100만 단으로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경상도에서 여기서 당대 우리 정산도 초기 그 보천 그 구도자들이 열차를 아주 그 전체 아주 독점을 해 가지고서 전라도 정읍을 가자. 정읍에 그 종로가 있었거든. 중심 거리에. 그렇게 해서 그 수수 만 명들이 정읍 대흥리에 모여 가지고서 천지를 울렸단 말이에요. 국군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러고서 이제 무저항 비폭력 그런 전략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 열사들에게는 무조건 거대 자금을 다
다 지원을 했거든. 보통 몇십억이야. 몇십억. 많은 거는 50억, 뭐 100억 단위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이 3.1 독립운동은 우리가 이제 그 대세를 볼 때 바로 한국인은 물론이고 이웃 침략 세력 일본 제국도 무릎을 꿇리고 이웃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이 중앙아시아 전 지구에 자유와 그 독립을 열망하는 새로운 근대 국가 건설의 그런 그 꿈, 그런 열정을 아주 강렬하게 새 역사 그 에너지를 분출을 시킨, 그걸 폭발을 시킨 이 사건이 3.1 운동이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안창호 선생이 이날은 상제님이 정해주신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오. 3.1절에 대한 도산의 어록.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요 이날은 이리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요 3.1이라는 근본 이념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이념에 뿌리 박혀 있다. 우리 민족의 이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홍익인간, 즉 인간 중심주의이므로 인간은 대저 아이견지에서 보면 천, 지, 인의 삼위일체이다. 동양에서는 고래로 3.1이라는 숫자를 길하고 기쁜 행운의 숫자로 알고 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을 일부러 이유를 그럴듯하게 붙이려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렇게까지 상세히 생각하여 이날을 정한 것이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오늘 한국, 대한 사람, 대한민국 이 한은 본래 한없이 밝다. 또 중심이다. 센터다. 한가운데라고 그러거든.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이 국호 한에. 그리고 모든 걸 포용한다. 대략이라는 뜻. 뭐 영어로 about다. 그리고 이 한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다. 통치자를 상징한다. 뭐 대략 한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한없이 밝다. 이 광명 사상의 근본이 한인데 언어의 원류는 환이야. 그래서 한국은 환국이다. 우리 한국은 바로 대한 사람의 이 나라의 이름은 그 원류가 언어의 족보와 또 국가의 그 계보로 말하면은 최초의 나라 환국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 대광명 그리고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거의 중심이고 우리가 동방서방을 떠나서 전 지구에 진정한 우주 광명의 문화, 빛의 인간 문명을 열었던 그 인류 원형 문화 창세 역사의 어떤 그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1만 년 전에 발카로 동서남북에 있었던 12개 나라 환국에서 기원된 것이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예를 들면 조소왕 선생이 그 민족의 스승 되는 분 아니야? 그 양반이 삼균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임시정부 틀이 잡힐 때 초기에 보면은 그 강령이 뭐냐? 놀라운 얘기예요. 환국이 나오는 거예요. 환국이.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 3.1 정신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3.1 독립 선언의 그 정신이 그 근본은 3.1 신법이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원형, 창세 역사의 근원, 바로 그 정신이 이 우주 창조의 근본 정신이 바로 3.1 정신이다.
삼일신법이다. 이것은 이 대우주 통치자 상제님이 이걸 아주 역사의 개벽도서로 결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 삼일신법은 무엇인가? 지금은 이 우주의 1년 4계절에서 이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서는 성숙기,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가 하나로 성숙되는, 성숙이라는 언어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희망적인 생각들, 그런 가치 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인류의 그 마음, 인류의 의식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본래 이 한이라는 건 우주 광명인데 이 속에는 세 가지의 빛의 조화, 손길이 들어있다 해서 이 한은 사만이다. 그것은 우주 광명이라고 하는 그 신성함은 바로 셋이다 해서 신은 삼신이다. 같이 해봐요. 신은 삼신이다. 삼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문화의 원료, 우주 존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최상의 근본 선언, 제1의 선언은 삼신이야. 이것을 우리가 이 삼신문화, 이 창세 역사, 원형 문화의 그 유일한 원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문화 제1의 원전은 환단곡인데, 이것을 읽는 이들이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해가지고 문화 코드를, 진리 그 원 자리를 제대로 몰라서 서문에 나오잖아요. 그 법례 뭐라고 나와? 태백진교, 대광명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 5권 책을 이렇게 묶어서, 삼성기가 이제 2권이지만 그걸 하나로 삼성기 전이라고 하면 4권 책을 내가 묶어서 이걸 환단곡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고서 태백유도, 그 태백 대광명의 그 진리세계를 함께하는 부도자라고 해야지 태백유도인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야, 태백교라고 하는 종교 경전이다.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로 아주 무지막지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태백진교라든지 태백유도라는 것은 바로 이 대우주에 대한 존재를 정의를 하는 거야. 이 우주는 무한의 광명으로 충만해 있다. 그게 왜 종교야? 우주의 진리, 존재를 정의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품격 있게 그걸 제대로 원전을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한은 사만이고, 그것은 우주의 그 존재의 그 근본 틀이 신은 삼신이기 때문에 본래의 그 나라 이름은 바로 한은 사만이다. 당군조선은 사만체제로 나라가 운영돼서 수도가 셋이야. 서울이 셋이야. 삼경제도야. 그것이 고려까지 지속이 돼서 고려도 서경이 있고 개경이 있고 여기 서울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북쪽 저 발해라고 배웠던 그 대진군 5경이야. 서울이 5개야. 경주도 5이야 여가. 우리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이건 중국 오행사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삼신 오제라고 하는 이 우주의 동서남북 중앙을 다스리는 우주의 원자연 대성령이 있어. 그걸 청룡백호 현무, 주작현무라고 하는 우주의 자연성령이 있는데, 사신도를 제대로 정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 한국 학자 가운데 청룡백호, 주작현무가 뭔지. 중국에도 가보면 저 서쪽 땅 거기도 보면은 그 사신도가 옛날 그 제후 왕 했던 사람들의 지하 무덤을 가보면 거기 그 층층대 내려가면서도 거기 그런 모습이 있고, 고구려 백화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은 본래 사만이고 당군조선이 사만이라 이것을 북사만이고, 그게 망하고 나서 한강이 남에 남사만으로 바로 이 신라, 가야, 백제가 그런 진한번한 마한에서 그런 삼국시대가 열린 거다. 이 북사만 남사만. 오늘의 한이 우주광명에 이 문화가 무너져서 파괴돼서 완전한 어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분단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 상권분리 민주제도의 그 원형이 바로
이 삼신 삼한제도에서 온 거다. 그렇게 해서 뭐 풍백, 우사, 운사 해가지고 지금의 그 현대 민주주의 그 원형이, 진정한 원형이 동방에 이런 그 비치 문명 정치판에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던 거다. 이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금은 싹 부정하지만 우리가 올해 지금 연대로 보면은 9223년 배달국 신시 개천은 환웅천왕이 이 환국에서 대흥안녕 산맥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산상에 너무도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판을 차리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밝은 땅의 나라다 해서 박달국, 배달국, 수도는 신시거든. 도시국가로 시작이 된 거야. 5923년. 그 다음에 단기는 4359야. 단군조선이 4359년이에요. 그런데 환국, 배달, 조선, 이 삼성조 시대, 이것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구 인류 문명의 원형이다. 환국, 배달, 조선은. 그리고 그 다음에 단군조선 계승한 이 북부요. 해가지고 약 7120년, 한 200년 역사를 쫙 잘라가지고 이걸 파괴한 거야. 누가? 우리가 역사 침략을 당해서 또 우리들 스스로가 동조를 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 순간까지, 그것이 바로 4대주의 식민사관이다. 자, 우리는 일본에게 근세 제국주의 그 일제 침략을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들의 그 역사가 어느 정도로 파괴됐느냐. 바로 이거보다도 300년 이전에 임진 조일 전쟁 때 그때 인구를 1000만으로 잡았는데 일본이 이 부산 여기로 해서 20일 만에 한양 도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다 불질러 버려서 경복궁부터 거반다 불타고, 그 다음에 그 사고 그 왕실 그 역사 기록해 놓은 것도 한 군데 남고 다 불타버렸어요.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서 300만이 그때 죽었어. 자, 그 가운데서 기술자로 끌려간 것이 전체 납치된 것을 40만하고 이 도자기 기술자들이 그 가운데서 3,000명이야.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은 그 교토에도 보면은 이 귀 무덤이 있어요. 38,000개 귀를 잘라갔다. 코를 베간 건 얼마야? 훨씬 더 숫자가 많아. 18만이 넘어. 코를 베간 거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노로 됐던 말이야. 진주성 10만 명을 결집해서 진주성을 아주 멸망을 시키라고 말이야. 그 황진 장군이 그걸 방어를 하다가 죽어가지고, 바다에는 이수신, 내륙에는 황진 장군이라고. 지금 저런 아주 천지의 대장군들이 일본 그 침략에 대해서 너무도 끔찍하게 참살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 복수를 안 하겠어? 역사의 정의로. 그리고 일본이 왜 이번에 가을 개벽 실제 상황에서 상제님 말씀대로 일본은 이 땅 기운, 지기가 불덩어리 기운이 세가지고 침략력이 강해서 우리가 대대로 편할 날이 적었다. 그래 내가 이번에 그 불덩어리 기운을 뿌리를 뽑는다고. 그게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최종적으로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불덩어리 핵폭탄을 받아가지고 패망을 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제님의 공사인데, 상생교 다리에 그 폭탄이 떨어져서 그것도 상생교에. 그 일본이 역사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가을 우주의 상생 질서를 여는 상징적인 이 사건인데, 자, 상제님이 이순신 장군을 내려보내서 멸망당하는 이 조선을 구하라 이런 천명을 내렸다고. 내가 이번에 다시 순신에게 천명을 내렸다. 상제님이셔 저에게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제님. 답사에 보면 그 상제님 공사가 나와. 이번 가을 개벽에 천하장생을 건지는 보천교 700만의 그 영광을 다시 복원하는, 동학 300만을 복원하는 1천만, 우리 한국인의 이 3.1정신 3.1신법을 다시 전수를 받아서 빛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 중대한 시간 내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천지 중심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반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었던 그 지금 본부가 아직 살아있는 말이야. 역사 유문으로 남아있는 거지만은 통영을 갔잖아. 거기서 빛 허독개비를 받았잖아. 그날 그 바닷가 구룡포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하면서 자, 일대 총독으로 그 마사타케가 와가지고 군사작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서 생활문서 20만 권을 군사작전을 펼쳐가지고 남산에서 불질렀어. 또 2차 작전을 하면서 1만 8천 권을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늙은이 전문가를 앞세워가지고서 조선 왕조의 도서관 귀장각에 들어가서 18,000권을 실어갔어. 자기 집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그 문서 도서관을 세워놨잖아. 우리가 거기 답사를 해서 찍어왔거든. 그래서 책 몇 권을 저 여기 경상대학에다 기증을 했어요. 테라우치 문고 도서관이라고. 지 집에 한국 정부에서 이걸 안 찾아와 지금도. 테라우치 마사타케 5년 전 1905년에 외교권 박탈당하던 그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면서 이 조선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의 원형을, 역사의 근원, 뿌리를 완전히 파괴해라. 그런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서 5년 뒤에 상제님의 그 안중근 의사 천지 1등방문 공사에 의해서 이 안중근으로 하여금 당군 조선의 수도 하얼빈에서 7방을 쏜 거지만 그 3방 우주 원십자를 새긴 총알을 맞고서 갔다 이거야. 그 역사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 우주의 광명의 문화 원류를 그 큰 집에 역사 근원을 완전히 파괴를 하려고 했던 그 야만, 그 역사의 야만 정신을 꺾기 위해서 상제님이 그런 공사를 보셨단 말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큰 침략을 어떻게 해왔냐. 첫째가 4700년 전에 동양에 바로 이 전쟁에 아주 주신이라고 그렇게 중국인 우리가 역사의 그 인물들이 이렇게 모셔왔던 치우천왕. 누가 대들었냐. 중국 한족의 원조라고 하는 실제 혈통은 이 환국배달 환족인데 황제 헌원이 유웅씨 웅족이다. 중국 한족이 아니에요. 동방족이야. 이 빛의 문명에 그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늘 변방에서 국경 분쟁을 일으키니까 또 내가 천자다 나도 대광명 신선 자부선사로부터 경전을 전수받았잖아. 황제 내문경. 근데 나도 장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천자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치우천왕의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5만 명을 거느리고 직접 토벌을 해서 탕독 대전쟁 10년 대전쟁이 벌어졌죠. 거기 가보면은 그 전쟁터 그 기념 비가 간단히 있어. 그 치우 성천이 뭐 해가지고 그 비가 지금도 있잖아요. 2차 전쟁은 2100년 전에 바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당태종 또 한 사람 바로 한무제. 그래서 이 한무제가 진시황보다도 더 방대한 그런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서방 사군을 완성하고 이 동방에 이 사군을 뿌리 내리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통일 대천자가 되는 거다 해서 이제 육군 장군, 해군 장군을 보내서 순채하고 그 양보기를 보내서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5만 명 그리고 이제 한쪽은 뭐 7천 명에서 해군 부대를 보냈는데 어떻게 역사를 조작했냐. 이 두 장군이 뭐 공을 다투다가 이 전쟁 패해가지고 장군들이 다 사형당하고 뭐 무슨 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사마천이 당대 종군 기자야. 이것을 조작을 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동방에 아주 강력한 초월적인 제왕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동명왕 고두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꺾은 거야. 한무제 동방 사군 전쟁을 꺾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 한국에는 당군 조선이 아니고 우인만 조선의 정통이다. 그 유방이 그 당시 공신을 숙청을 할 때 거기 노관이라는 놈이 흉노로 도망가고 그 메이테인 장군이 우이만이라는 자가 그 우리 당군 조선은 사만
후대 3조선이라고 그랬잖아. 그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인데 그 준왕한테 와가지고 조선 사람처럼 상투 조선복 입고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거둬달라고 충복이 되겠노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있었던 말이야. 만주는 이미 북만주 거기 진조선이 망하고 대부여가 망하고 북부여 장업자 해모수가 늙어서 죽기 전에 그 놈을 절대 받아주지 말라. 너를 잡아먹는다고 말이야. 그러고서 세상을 떠났거든. 마음이 착해가지고 준왕이 그걸 박사로 임명하고 국경대장으로 임명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국경 수비대장을 하다가 다음 해 군대 병력을 길러가지고 와서 그냥 한순간에 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서 그 바다로 해서 발해로 해가지고 군산으로 들어왔어요. 그 준왕이. 이게 청조한 씨의 조상이라는 거야. 당군조석의 서쪽 날개 번한 그 번조선이 그렇게 패망을 당하고 그 손자 우거에 이르러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쳐내려고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사군 전쟁이 벌어진 건데 한사군 전쟁은 동명왕 고두막한이 나타나서 그걸 꺾었고 그 사건이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떨어져 나오는 사건이거든. 그 동부여 가서 고주몽이 크잖아. 엄마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에 그 전체 이렇게 틀에서 보면은 고도막한 동명왕, 나라를 동명국으로 세우고 내가 이 서방족에 있는 녀석들이 날뛰고 쳐들어와서 우리 조국이 풍전등화해서 지금 멸망의 그런 위기 시간대인데 내가 저것을 꺾겠다. 동명왕 고도막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의 역사 침략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놀라웠죠. 4700년 전에 탕록 대전쟁 2차 한사군 전쟁에서 육군 장군하고 해군 장군이 합쳐가지고 번조선 수도 거기를 공략하는 건데 야 그곳은 거기가 아니고 바로 한반도 평양이다. 이것을 일본 이 침략 세력들이 역사를 다 조작해가지고 조선사 35원을 지들이 우리나라 고대사 적당히 뿌리다 부정해버리고서 중국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m 정도 돼. 35권 조선사 35권. 그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갖다가 번역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거야. 그건 100년째.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통일이 오나? 한국인의 역사관이 비틀어졌는데 우주 광명의 빛의 문화가 완전 파괴되어서 한국인의 이 대한이 어둠의 질서가 돼서 분단의 역사가 돼서 지금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경제만 발달해서 되는 게 아니야. 경제 개발 또는 과학의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정신의 원형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정신의 원형. 한국인의 이 생존의 법칙, 이 대우주, 이 광명의 그 존재의 기반을 둔 우주의 신은 삼신이다. 여기서 다신관과 진정한 유일신관이 나온 거야. 유일신관은 갈등을 해, 부정을 해. 존재에 대해서. 미신이다.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 지금 싸우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실제 수나라 당나라 때 수나라가 정규군 113만 명 진짜 지방에서 본토에서 이 지원군 뭐 이런 병력을 합치면은 얼마냐 300만이야 300만이 넘어.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전쟁 이 수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을지문덕하고 뭐 이 진주광씨의 그 강희식 장군 이런 양반들이 그것을 막아내잖아요. 응? 살수 대첩으로. 살수가 어떻게 한반도에 있는 살수가 될 수가 있나? 지리적 조건이 말이야. 또 당나라가 같은 선비족으로 해서 서력을 하겠다고 당태종이 쳐들어온 거야. 당태종이 쳐들어온 숫자를 알잖아요. 30만 명이 쳐들어왔어. 그 요택에서 안시성에서 눈알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여독으로 죽었는데 중국 사서에서 이질 설사병으로 죽었다고. 그래 역사 조작을 하잖아. 병자호란때는 바로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 나라고 그게 한족이 아닌데 청태종이 10만을 거느리고 와서 임금님이 항복 조인을 했잖아.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땅을 두들기면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근세 20세기 들어와서
바로 이 경인년 1950년 6월 25일 날 남북 전쟁이 터져가지고 중공군 300만 명이 들어온 거야. 말이 그렇지. 이건 진짜 300만이야. 1.4 우태그 사건 알잖아요. 러시아가 그때 또 남북 전쟁 때 7만 명이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해서 같이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극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강원도 어디 그 화천댐인가 어디를 가보면 3만 명의 인민군이 그 당시에 총 맞아가지고 죽어서 물속에서 수장됐다고 그래. 그 8호 앞에 있는 그 식당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그 젊은이들의 깊고 깊은 이 한, 이 원고한의 이 세계, 이 원고한이 천지를 채우고도 넘쳐서 정말로 넘쳐서 이 원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과학의 논리만은 가지고서 진정한 인류의 새로운 미래 밝은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냐 말이야.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각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일제로부터 최근세사에서 우리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여기 보면 뭐 강제 동원돼 가지고 행방불명된 게 뭐 1, 2만이 된다는 동 말이야. 독립운동 순국자가 15만 명이다. 위안부 피해자가 40만 명이다. 위안부라는 건 없는 거다. 그건 자기들이 돈 받고서 어쩌고 했다고. 야, 그건 정말로 참 그 생각을 깊이 해봐야죠. 그 문서가 다 있어. 중국 남경 가면은 30만 명 인민을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냐. 임신한 어머니부터 막 배를 갈라가지고 말이야. 그 역사박물관 가보면 30만 개의 돌을 입구에다 깔아놔서 박물관 들어갈 때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과 말이야 그 종소리 그 지하에서 그 무덤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연출하면서 1분 동안에 니폰 또 이 일본 검으로 목을 몇 명 자르냐. 일본 군사 두 놈의 새끼가 거기서 경쟁을 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 인민들이 그 두 놈들을 반드시 중국 인민들 이 광장에다 데려오라고 말이야. 그래 끌려와서 나중에 우리들이 오늘 3.1 정신에 3.1 신법을 제대로 체득하려면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의 그 원류, 우주 광명의 이 우주의 영원한 그 창조, 이 조합법을 우리들 스스로가 제대로 깨쳐야 된다. 식량을 수탈당해가지고 저 군산 쪽 그 항구에서 그냥 그 수만 석을 다 그 호남평야 농사진 거 그렇게 해서 수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병들어 죽은 사람 이렇게 저렇게 그 수백만 명이야. 전체 우리 조선인이 800만 명이 직접 끌려가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8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여기에 이 독립운동에 우리가 그런 그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이고 이 의병 또는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우리 조국에 대해서 오늘의 이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냐. 자,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의 역사라든 이런 틀을 보면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가보면은 3.1 정신의 이 3.1 빛의 인간의 진정한 문화 원리와 그 빛의 인간의 이 조화신법 그것은 뭐냐. 자, 일본을 가보면은 일본 축구협회의 상징이면서 이 쿠마노 신사에 또는 요시노가리라고 그래가지고서 일본의 아주 초기 시대에 문화 터를 파가지고 거기에 도리를 세웠는데 3마리 새가 있어요. 저렇게. 이 우주의 진리 근원은 우리들의 생명의 세계는 전부 3이라는 수가 있는 거다. 이 우주의 태양새 3조고에서 왜 다리가 셋이냐. 이 빛의 세계, 우주의 태양의 세계, 거기 궁극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을 다스리는 그 자연신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남방, 이 불을 다스리는 바로 뭐라고 그래? 주작이라고 그래, 주작. 원래 태양새가 됐든지 뭐 검은 가마귀가 됐든지 봉황이 됐든지 원 우주의 모든 새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주작이야. 주작망냥.
주장망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문화 원류를 잃어버려서 그러지. 왜 새를 3마리를 저기다 갖다 놨나? 저 풍광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데 일본의 모리 집안의 가문의 문장을 보면 너무도 재밌는 게 있어. 이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이 집안에서는 한일자를 쓰고 그 아래에다가 저렇게 점을 삼각형으로 찍어요. 이게 이제 그 무적을 상징한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품. 저 품이라고 하는 게 입구자를 3개를 이렇게 쓰거든. 저기 3개의 별은 뭐 자기들이 뭐 오리온자를 갖다 놓는데 그게 아니고 저건 원래 삼태성이나 삼신을 상징하는 거야. 아주 이것은 너무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바로 우주의 빛의 세계 삼신, 삼한의 정신, 삼신일체, 삼한일체를 상징하는 거다. 이 대우주의 궁극의 세계는 영원한 그 빛으로 충만한데 하나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3가지의 조화의 손길이 거기에 깃들어 있더라. 하나인데 셋이고 그 셋은 일체다. 한 몸이다. 이것이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이 대우주의 진리세계, 생명의 세계, 영원한 그 빛의 세계, 우주 태양 세계의 존재 원리다. 이걸 조교치 삼신이다. 낳고 기르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조교치 삼신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본래 1만 년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은 바로 태어령님 그리고 공간의 주신인 태성령님, 시간의 주신 태광령님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것도 지난 도전 우리가 답사 50년 끝나고 나서 이 언어를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 도전 답사에 나와요. 그게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야. 이제 50년 끝나고 나면은 종필 붓을 놓고 이제 행법으로 직접 체험하는 전 지구촌 인류가 빛의 인간 문명 시대로 진정한 새로운 시작. 선천 세상이 끝나고 이 가을 우주 후천 개벽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분기점, 그 출발점이 뭐냐? 이 대우주의 빛의 세계 거기에 3분의 우주 조화 성령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호칭, 그 언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 체험하는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한이고 삼한이고 이게 삼신이고 궁극으로는 이게 삼망량이라고 하는 우주의 3분의 그 영원한 빛이 창조 자연신으로서의 창조주가 있는데 이런 삼수 신성한 삼수 문화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일본에 그대로 이렇게 전수가 됐는데 그 과정이라는 건 아주 단순해. 단군조선 이전부터 쭉 이런 그 빛의 삼망량 삼신 문화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라시대 또는 고려 때까지 팔관해라고 하는 국가에 너무도 성스러운 제천 행사가 있어요. 왜 8이라는 숫자를 쓰냐? 그래 일본에 가서 이게 그대로 전수돼 가지고 8번 신사 문자가 합지만 신사야.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신사의 처마마다 전부 삼태극을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이 문화 자체가 뭐냐? 삼팔랑이야. 빛의 인간을 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동방의 삼팔랑 문화다. 일본이 10만 개 가운데 거의 반이 바로 8번 신사인데 이 우주의 그 빛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태극의 근원 뿌리가 삼태극이거든.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거야. 태극의 근원은 삼태극이고 그 삼태극을 다른 우주 본체언어로 무국이라고 한다.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고 그러잖아. 거기서 태극은 음양으로 작동한단 말이야. 음양일체로. 무국에서 이 태극 음양 운동으로 우주가 열려서 하늘과 땅, 이 공간과 시간, 해와 달, 남자와 여자, 인간의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 이 육체와 정신, 그것이 하나가 돼서 이 생명은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지금 이런 일품이라고 하는 일품, 이 모노 집안에서 아들 세대게 아버지가 이제 이런 교훈을 내려줘서 화살을 셋을 주면서 너들 각각 이것을 분질러 봐라. 쉽게 분지르잖아. 이번에는
이 세계를 하나로 해서 이렇게 분질러 봐라. 잘 안 되거든. 이처럼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문을 빛낼 수가 있다. 셋이 하나가 될 때, 너희들이 셋이 한 마음이 될 때, 일체의 갈등, 무슨 이권으로, 재산 분쟁으로, 권력 다툼을 하지 않고 정말 피를 나눈 천륜으로서 한 마음이 될 때 가문을 영원히 빛낼 수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예요, 사실이. 이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이 모리 가문의 이치몬지 미치보시라고 하는 바로 이 일자 아래다가 우주의 삼신, 우주의 영원한 빛 삼신, 그걸 상징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후천에 이 빛이 충만한 우주광명의 나라로 이제 한국이 남북 통일 상실음 개벽을 거쳐서 통일이 되면은 이제 나라 이름이 원래 황국배달조선 북부여 쭉 해가지고 사국, 백년 삼국시대, 그렇게 해서 후삼국, 고려조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이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때. 그러고서 이제 상제님의 이런 개벽공사에 의해서 지금 남북분단 역사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면서 우주 광명의 나라, 그 환국의 그런 그 미래적인 그 새로운 나라가 탄생을 하는 것이다. 자, 중국을 가보면은 이것을 한 번 더 각성을 위해서 조나라 때 궁궐을 보면 디자인이 바로 품자로 돼 있는 거야. 이 삼수, 신성한 삼신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 본전하고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둘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품자. 품격이다, 상품이다, 또는 품물이다, 여러 가지 언어로 쓰는데 이 품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구성체계 자체가 이 대우주라는 것은 빛의 그 통로가 셋이 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대우주 조물주 세 분의 빛구슬을 조금 이따 내려드릴게요. 이것을 이 가슴 명단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구슬을 생각으로 꺼내가지고 이 빛을 영원 무궁한 그 공간의 경계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빛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두르면은 이 수명줄이 늘어나고 건강한 그런 그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삼태극 명주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잠깐 조금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우리 그 당군조선이 삼조선 삼한체제다. 원래 나라가 망할 때 이제 병권이 나중에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서 세 개의 나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자, 이 삼신일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던 게 아니야. 환국배달 조선을 기본으로 해서 삼성조 광명의 나라 삼신일체, 삼한일체 이 체제가 저 중동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이렇게 3대가 항상 일체야. 그래서 이분들은 한 곳에 모셔야 된다고 나중에 무덤을 옮기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신을 받아서 난 아들이야. 원래는 아내가 전부 성녀야. 애를 못 낳아. 사라 리브 라헬이 말이야. 그 우리가 구약 읽어보면 삼신이 오잖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발도 닦아드리고 뭐 거기 술하고 고기를 내다 드리고 이렇게 일종의 치성 제사를 모시고 나니까 대접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 그 삼신이 내년 이맘때 또 오마. 아이를 낳을 때, 약속의 아들이 나올 때 내가 다시 와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멸망시키라고 야훼가 거기 등장을 하거든. 자, 이게 삼신문화 전형이야. 예수 성자 자체가 금발이 아니야. 전형적인 동방 사람이야. 슈메르 문명권이기 때문에. 칼디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부 거기서 살던 그 우르국에서 이민을 간 거거든. 아브라함이. 족장시대 때 몇 명이 보따리 싸가지고 저 위로 갔다가 아버지 죽고 서방 거기에 강력한 빛의 제왕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 그게 화랑고 같은 이야. 화랑 대장 같은 이. 그게 다 동방의 빛의 문명이야. 바로 이 삼신 문명이야.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저 헝가리라든지 조금 전에 그거 봤잖아요. 전부 삼조수 뭐 러시아도 삼루스, 러시아 할 때 그 RUSS 세 명의 루스가 스웨덴 쪽인데 이 사람들이 흉노 계통일 거야. 아마 훈조. 이 바이킹들 세 사람이 바다 건너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역사박물관 그 앞에 내가 직접 가서 그걸 다 봐서 답사하고 사진 찍어 왔거든. 그 원형 신단 중앙에 거기 우주태양이 있어요. 천심석이라고. 중국 명나라 청나라 때 그 천당공원 똑같잖아. 응? 우리나라 조선 호텔에 지금 남아 있는 말이야. 본래 있었던 그 황궁 다 그 3단으로 돼서 그 중앙에 우주 광명의 그 빛의 돌이 있거든. 중남미에 있는 말이야. 그 재단에도 태양석이 있고 오키나와 바다 저 깊은 곳에 거대한 피라미드. 저건 자연의 그런 풍화작용으로 이루어진 거다. 인공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게 어떻게 인공물이 아니야. 저렇게 중심에 갖다 놨는데 1만 년 이전 문화야. 행콕이 영국 사람의 행콕이 저거 100번 잠수복을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잖아. 응? 모든 건 중심에 우주 태양이 있다. 이 대우주에 무궁한 광명의 근원이 있다. 그 빛의 세계는 세 손길로 작동을 한다. 이 삼한, 삼신, 삼망량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또는 반복을 하면서 이걸 크게 각성을 해야 된다. 자.